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아주 긴급한 기도의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의 일인데, 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 새하늘교회가 지난 5월 1일 날 전소되어서 불탔습니다. 오전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찬미 부르면서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다 하고, 또 색깔이 벗어진 것들은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교우님들이 힘을 합하여 즐겁게 교회 청소를 하고 깨끗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오후 1시 40분경 4층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불이 삽시간에 퍼져서 온 교회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계셨었고, 특별히 4층 사택에는 목사님 자녀분들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다 빠져나왔고, 심지어 그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까지 다 빠져나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교회는 다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70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바로 원주 새하늘교회, 비록 건물은 잃어버렸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그 무리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 진정한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심하면서 또 감사드리면서 그 표정을,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울기 위해서 가는데 그분들하고 웃다가 왔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저녁을 사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저녁살 잘 대접받고 왔습니다. 여기 원주 새하늘교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님께서 기도로서 원주 새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연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원주 새하늘교회 재건을 돕는 일에 우리의 작은 성의와 정성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틀 전 신종성 목사님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연합회장 노소브 스타니슬라브 목사님과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교우님들에게 아주 긴급한 기도의 요청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북쪽 그 지역을 맹공격을 하면서 그 지역에는 세 개의 도시들을 전면적으로 포위해서 지난 2주일 동안 이곳 주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원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전쟁이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러시아에는 부동항,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남쪽에 흑해 바다가 있어 그 바다를 얻으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이 바다 있는 남쪽을 뺏기게 되면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내륙 국가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이라든가 그 많은 농산물들을 외국에 수출할 길이 막힙니다. 그 두 나라가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신속하게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거침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공부하는 그 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공명이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평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쩌면은 그
수많은 적군들이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 그러나 그보다 더 커다란 염려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연세가 높아지도록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데, 이 집에 전혀 아이 나를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뭔가 주어야 할 게 있다. 그는 어쩌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한 가지 비전을 주게 하여 약속을 주게 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없으니 제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복의 근원이 된 그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연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때 75세였는데 지금은 75 훨씬 더 넘었겠죠. 그런 잠깐만 나와보거라.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영역으로 이끌어드릴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거나 아내를 보면은 이 아내는 이미 생산 능력이 끝난, 경수가 끝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한 열망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능합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7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를 불신의 땅에서 건져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비둘기를 제외하고 여기 수염소와 또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를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버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해놓았을 때에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약속하는 것은 옛날 고대 임금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약속을 할 때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불 붙는 가운데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성장하여 큰 나라가 되기도 전에 이방인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에서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벼농사를 지으면은 모를 심어서 그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가나안에서 이제 모판을 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그 혼란한 신들 가운데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양들을 치기 좋은 고센 땅에 가서 살면서 인구가 팽창해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바로 임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인구가 팽창하고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도 좋았겠습니다만 아직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이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하게 되면 200만 명에 가까운 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잡신들에게, 우상신들에게 잠식당하지 않을 그런 만큼 국가가 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끌어내 오셨습니다. 내 해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 해가 지나갔고 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지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85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는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긴 날 텐데 나는 가망성이 없으니 방법이 없을까?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이 있었는데 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당신이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중혼입니다. 폴리감입니다. 일부 다처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지금 이 광경을 보면 그 집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이 낳는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더 염려하고 사라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제는 사라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하갈과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지요. 그랬더니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의 사랑을 이제 자기 쪽으로 이끌어오면서 큰 부인 사라를 보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곱게 순조한 눈빛을 보이지 않았을 때에 이 사라는 사태의 긴급성을 깨닫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말하기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 바르게 하라.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말하기를 16장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도망하였더라. 네. 누구 때문에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른 여인에게 샘물 곁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혼자 도망치는 것 옳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내가 아기 갖게 된 건 네 잘못이 아니다. 이거 다 내가 이제 앞으로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너에게서 난 그 씨가 많은 사람을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11절에 그 이름을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주신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태어나기 전에 주어진 이름들이 많이 있죠. 임마누엘이 그랬습니다.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진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이제는 0%입니다.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생리가 완전히 다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다. 그때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디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나타날 때에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칭호 대신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너 나이 늙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능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이가 하나 없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작은 부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가, 약속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리라.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지금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다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존귀한 자, 고귀한 남자라 그런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자손손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17장 10절에 그 약속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하겠다. 그 언약의 표시를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새겨두어라. 너와 내게서 태어난 자녀와 내 집안인 모든 권속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옛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하늘 위에다 무지개를 달아 놓으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네 자녀를 통해서 구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은 내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집안의 모든 권속이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될 하늘의 축복이다. 이것을 내 몸에 새겨라.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록할 때에 머리에 기억하는 것보다 몸에다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데 제가 처음 4년 동안은 제가 86년에 운전면허증을 받았어요. 그 후에 4년 동안은 운전할 때 스틱 시프트, 이거 저 기아 넣는 거 있죠. 그걸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로 지난 32년 동안은 이 자동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오토매틱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 스틱으로 운전하는 것, 매뉴얼 그걸로 하는 것, 그럴 경우가 있어요. 운전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몸이 그것을 기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뭐 크러치를 밟았다 뗐다 하는 것도 기아 변속도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이방인이 이 집안에 들어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곧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 가운데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는 날이 1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왜 난지 8일 만이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시간이 끝나는 그 다음날 8일째. 근데 왜 아이가 부정하지요? 아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생아는 감염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마라.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기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8일째 성전에 가서 이 아이의 할례를 행하는데 그 8일째는 어떤 날인가 하면은 또 안식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7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8번째 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서 바깥으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에 상처의 통증이 가장 작은 때가 바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과학적, 의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갓난아이 아닙니다. 9일째 아닙니다. 오직 8일째 되는 그날 정결케 된 그 부정함이 다 지나가고 정결케 되는 첫째 날 8일째 되는 그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의 그리고 새 출발, 거룩함의 표시로 이 집안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나의 여인, 나의 공주, 나의 주인, 여주인, 그런 뜻인데 사례에서 사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내 나이 100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생산 능력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에 그두라라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해서 6명의 아들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 100세가 훨씬 넘어서도 생산 능력이 있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 90이 됐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웃은 것이 아니라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말씀하시니 여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의 반응은 어떨까요? 12절입니다. 사라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옳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너 웃었지? 그랬더니 이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그 사건이 18장에 나오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날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저기에 3명의 과객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그네들이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할 때에 쫓아나가서 거기에 절을 하면서 들어오십시오. 제가 우리 집에 쉬시면서 제가 발도 닦아드리고요. 묵어가시라고요. 이런 친절. 이 아브라함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처음 볼 때 그분들이 3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들 대접하는 것이 생활에 되었던 그 극진한 그 태도에 이 가정에 특별한 이 약속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정을 방문하시고 같이 왔던 2 사람은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일을 숨기겠느냐. 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악해서 그것을 곧 멸망시키러 가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어떻게 악인과 멸망하겠습니까?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5을 빼서 45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의인이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은, 그 다음에 20명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에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는 그 주민들이 죽게 되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을, 하나님, 지금 이곳을 그냥 멸망시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의인이 몇 사람 남아있으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청이요. 마침내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는데 자기의 숙부 아브라함을 그대로 빼닮은 롯도 지금 문 앞에 앉아서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나? 우리 집으로 좀 모셔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나그네 두 사람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 쉬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가시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이 두 명의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쉴 때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하는 말이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그들을 상대하리라. 남자 둘이 들어왔는데 남자들이 모여서 남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동네의 남자들은 어른과 젊은이 다 모여가지고 두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밤에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롯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좀 지나친 거 아닌지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요. 7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내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 내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주하지 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혀 생면부지에 두 남자를 길 가는 남자들 집안에 끌어들여 놓고는 이 남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시집도 안 간 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겠다니요. 이거 정말 이 롯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롯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천사들은 그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비가 내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말하기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가라.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소돔성을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 사위감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빠져나오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 몇 살인가 하면은 롯의 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 천사들은 말했지만 그 가는 방향에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때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갖다가 방주 짓는 일에 사용해서 뒤돌아볼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앞에 있는 방주가 그의 유일한 목표여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방주 속에 다 갖다 놓았고 홍수가 내렸을 때에 그 방주에 피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아무것도 구원의 장소로 옮겨놓은 게 없어요. 앞에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오직 볼가란 뒤에 두고 온 재물밖에 없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그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이 롯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내를 잃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두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교과를 마치면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특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집에 결코 바깥 손님을 데려오질 않습니다. 그 결정은 남자가 하지 않고 주부들이 합니다. 제가 주부들의 수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문화가 그렇게 변했지만
성경의 문화는 우리들이 아직도 지켜야 할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